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산상보훈이 끝나고 지난번에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할 것을 먼저 할 것.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죠. 또는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괴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보훈이 5장에서 7장까지 5장, 6장, 7장 이 내용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리새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는 맞는다라면 주님은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잘 듣고 행해라 그랬을 것인데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하게 바리새 시대가 끝나고 그럼 무슨 시대냐? 바리새인 시대, 바리새 시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면서 동시에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결을 또 삶의 비밀을 또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첫째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먼저 할 것 세 가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에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복음서가 더 중요하죠. 복음서가 베이스에 깔리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사도행전을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하니까 뭐 맞는 말인데 안 와닿죠. 먼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답을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요한복음은 또 좀 의미가 그래서 합치면 사복음서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산상보훈을 지금 계속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그 점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죠. 마귀 사단은 근본적으로 예배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주면서 또 주지도 못하면서 주는 척하면서 거짓하지 그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산상보훈의 큰 의미는 바리새 시대가 끝나고 굉장히 쉽게 말하면 율법, 성경의 율법을 넘어 자기들이 막 만들어 놓은 틀 그런 시대가 넘었고 복음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함을 그 내용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참된 복. 바리새인들은 어떤 얘기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아무런 감각 없이 자기들의 어떤 한 자리 하는 거 거기에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럼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잘 안 해도 거죠. 뭐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을 알려드려요. 기도의 중심.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이 쭉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중심을 알려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그 형제의 눈에는 실을 말해라. 우리는 뭐요?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는 실을 막 굉장히 크게 막 말하죠. 그건 뭘 말합니까? 네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건 뭐죠?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죠. 올바른 판단의 기준.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기도도 막 전부 다 육신적인 막 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인데 393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다 발라. 자기만 발라. 다른 사람 다 틀렸어.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의 기준. 눈에 들보부터 빼. 그래야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뭐죠? 예배에 대해서 먼저 할 것. 뭐해라? 화목해라. 하는 그런 얘기. 그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먼저 뭐죠?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여기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래버리 뭐죠? 예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처럼. 이래서 뭐요? 예배 막 빠져먹고. 예를 들면 가족끼리 모처럼 이번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 빠져먹고 뭐 하려고 예배 빠져먹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보다 뭐요? 형제와 화목이 중요한 것은 그게 말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하라. 그 얘기지. 이게 그 비밀을 잘못 알아버리면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한 집에 한 명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 그건 뭐죠? 예배의 걸림돌을 제거해라. 그것은 뭐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 얘기.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보이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 받는 제갈 공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장보다는 시장이 낫고 시장보다는 덕장이 낫고 그리고 덕장보다는 하늘에 복받은 자가 낫다 하는 그런 말. 하늘에 복이 있어야 되니까요. 불신자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 축복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성공해야 되겠느냐? 뭐니 캐도
우리가 진짜 성공해야 될 부분이 세상에 지위가 올라가고 출세하고 명예 얻는 게 아니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배 성공이 참된 성공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이건 사실 뭐죠? 평생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을 좌우하는 모든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설교가 안 들려지고 그렇다면 어떤 면에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거죠. 그만큼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복된 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만약에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면 어떻게 되냐? 나는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직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점점 직결되는데, 만약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이 사실은 실패자는 아니지만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설교를 들어가면서요, 설교를 막 이리저리 본인이 막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인데, 이거 하라고 예배하는 것인데, 요거 말고 이게 들려지는데 안 들리면 이게 실패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세밀하게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고, 인생 자체가 메마른 인생이 되고요. 메마른 인생이 되고, 나름대로 막 분석하죠. 조심할 일이 많고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또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알지요? 노아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존다. 예배 때마다 졸아. 다른 때는 다 열심히 막 예배 때마다 조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조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 예배가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럼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곤란하죠. 자, 설교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요, 뭐라 그럴까, 설교가 안 들어온다 그럴까요? 설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설교 안 들어와. 뭔가 이게 병든 상태라고도 보세요. 영적으로 병들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또, 예배를 좀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설교를 가지고 분석해버리고, 설교시키면 들으나 마나, 예배 하나 마나, 그 인생은요, 인생 사나 마나,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예배가 잘 안 되면 뭐요? 서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아니, 뭐, 설교를 잘 하지를 못하는데, 예. 설교 잘 하고 못하고는 그게 본인들이 분석할 일이 아니죠. 자기 입장에서 정의된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우스격입니다. 뭐 예배 뭐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 그 인생은요 인생 사나 마나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쭉 성경에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 또 노아 시대 사람들과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 하다. 모두가 다 얼른 볼 때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더 잘 나갑니다. 저 사람들 뭐지? 놀 줄 아네. 잘 나가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위기 때 누가 살아났느냐? 노아가 살아났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 또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이런 많은 흐름이 보면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람들이 그 사단은요 속입니다. 성도들은 안 속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말이 잘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마귀가 그 세상 문화에 속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모르도록. 그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여기에 마귀가 뱀에게 싹 들어가가지고 속였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 못 믿게. 또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아까 4장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들을 하실 때 예수님도 시험 천하만국 저기다 내 건데 내가 니한테 줄게 내게 경배하면 지 것도 아니요 지 것도 아닌데 지 거라고 천하만국도 하나님 것이 어디 지 겁니까? 지가 줄 수 있는 입장이나 줄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근데 준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단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으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막 속습니다. 기독 신자면 현장 교회에서는 뭐다 밖에 나서 봐 온통 속아버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속임수 인생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귀도 안 들리고 마음도 안 열리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감사해도 하나님 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기도 수첩 보지요. 여러분 기도 수첩도 영상도 보시고 또 요약된 내용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요약됐는가 그리고 더 세밀하게 그 문서 전체가 다 녹취된 그것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많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배를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된 걸 담아야지 자꾸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담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주고 체질되어 버리면 그런 인생, 속는 인생, 이 마귀는 속이는 자.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못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말씀이 좀 들려질 때 있었을 것이고 혹 좀 안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에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안 들려질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이 좀 들려진다. 굉장히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이건 뭐요? 신하가 왕궁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뭐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뭐 급하게 정신차리고 이 예배를 마음.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응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이 뭐 5가지 응답, 5가지 역사, 5가지 뭐다 열립니다. 가장 어려움과 가장 힘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방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정제됐습니다. 그렇죠. 거기 못 가게 또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응답에 몰린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요. 누구 집에요?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드리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집에 큰 복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죠, 고넬료. 여러분 집에서 예배 중요하고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복 받느냐? 예배 때 복을 받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자꾸 예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으로 모여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는가 안식 이날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복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성공하고 복음 가진 자가 예배 성공하고 기도할 수 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다요. 뭐 쪼개고 놔두고 꼬맞추고 그렇게 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라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 받으라. 왜? 인간은 멸망받았고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해결받는 길이 종교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왜냐?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요 방법.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복음 받은 자가 뭐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 받고 힘먹고하는 예배. 예배는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귀한 축복. 그래서 이 땅에 예배의 축복을 잘 모르면 하늘나라 가서 예배 주문하는 것을 그걸 맛보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예배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받는 귀한 복은 언제? 예배 때 이루어진다. 예배 때 가장 복된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예배.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배에 초점을 맞잖아요. 자, 그리고 말씀과 예배의 축복의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걸림돌이 있거든요. 걸림돌.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불화라. 화목의 반대는 불화니까요. 자, 이렇게 볼 때, 예배 때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의 축복을 놓치는 때를 알아요. 말씀의 축복을 놓치는 때, 또 말씀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것, 이렇게 놓치는 때 놓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 뭐 쉽게 말하면 목사님하고 자꾸만 갈등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지요. 은혜 못 받죠. 이게 이제 예배 축복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는요, 성도가 아주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지. 목사가 성도 미워 죽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귀하게 보여줘야 말씀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꼭 오늘 주실 말씀 그걸 받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도 가정끼리 불안. 사이판에 갔더만 장수 교사님이 한때 한국인 한인들 예배하는 가운데 권사님하고 있었는데 권사하고 두 가족이 늘 싸운다. 성도 가정끼리 싸우면 됩니까? 불하고. 그리고 또 교회끼리 불하고. 저 교회가 저 교인 미워죽겠고 사람을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 실패의 지름길.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또 사람끼리 많은 부분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냥 아니고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사람들끼리와 또 교회 이게 자꾸만 불화를 조성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성도가 속지 말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단체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요 큰 역사적인 사건, 잘못된 사건 때마다 교회끼리 분열되고 싸우고 교단 나눠지고 찍어지고 할 때 나라가 그런 문제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요.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성취될 언약은 다 내버려버리고 쉽게 말하면 본질을 버리고 본질하는 것, 지엽적인 문제. 온통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더 소중하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뭐라 예배에 성공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먼저 할 것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할 것은 성경에 특히 이 산상보훈 중에서는 세 군데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여기지만은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의 중심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만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것. 물론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 약속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의 기준. 우리는 거의 자기 잘못은 거의 안 보입니다. 네 눈에 있는 이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해라. 이 말은 화목이 우선순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 그런 데 걸려들지 말아라.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전략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너는 예배를 꼭 성공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요, 예배의 걸림돌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 실패하고 언제 성공했느냐, 좀 더듬어 살펴보면요, 내가 예배가 바로 될 때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대와 자녀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랩런트들은 뭘 봅니까? 어른들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어른들을 보고. 그 어른들의 모습, 우리 기존 어른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라. 예배 성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다른 거 이것저것 걸리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모든 복을 다 담아 놓기 때문에 주 안에서 참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밤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의 참 성공자인 말씀에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응답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